오늘 제목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근데 오늘 그 나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이 찬송을 부르는데 정말 옛날에 얼마나 이거 많이 부르면서 울었는지, 이 찬송을 부른 지 오래됐구나, 오랜만에 불렀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제 아가서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듣는 성경 있죠. 그거를 이렇게 들으니까요, 여러분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어떤 멜로 드라마도 이런 진한 멜로 드라마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게 솔로몬 왕이 얘기한 건지 술람미아가 얘기한 건지 이게 잘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들어보니까 솔로몬 왕의 대사는 남자 목소리고, 술래미 여자의 대사는 여자 아주 낭낭하고 애교 덩어리 있는 그런 걸로 이렇게 묘사를 하니까 그냥 쫙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야,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야한 영화가 있어요? 그렇게 그림으로 상상하면서 보니까, 야, 잘들 놀고 있다. 이게 성경이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보지. 진짜 멜로드라마 어떤 남자 여자가 뭐 벤치에서 그런 사랑 고백하면 놀고들 있다 이럴 거예요. 뭐 술람미 여자는 좋아 죽고 솔로몬 왕은 뭐 그렇게 이쁜 여자 이쁘지도 않는데 얼굴이 검틱틱해가지고 이랬는데도 뭐 나의 사랑 나는 응? 천 명의 여자들보다 네가 제일 이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보고 내가 속으로 웃었어요. 아마 이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한 거면, 야, 저러다가 이제 언제 이혼하겠지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이게 예수님이 나한테 하는 고백이다 생각하니까, 와, 우리는 이게 너무너무 무시하고 살았구나. 예수님의 이 고백을 너무 무시하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이게 이제 아가서를 누가 영화화하면 참 좋겠어요. 드라마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저기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우리 코리아 방에서 대면으로 할 때 이거 하나 가지고 이제 스킷 드라마를 멋지게 하면, 야, 그때는 진짜 멋있겠다 싶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아가서의 그 특징적인 거를 한 문장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아까 실천사항 세 가지 있는 것처럼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누구예요? 응?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정체성이 확고해지고,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 정체성이 달라져요. 마치 엄마는 딸 앞에서는 엄마의 정체성이고 남편 앞에서는 아내가 정체성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만큼 우리의 정체성은 달라지고 있어요. 예. 하나님이 어릴 때는, 영적으로 어릴 때는 하나님은 그저 달라 그러면 주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점점 더 성장을 하면, 야, 하나님은 내가 그 물질을 달라고 그럴 때 주는 그 정도의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 왕한테 고백하는데, 그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두 번째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가 정확하게 정체성이 나오면, 그러면 나는 어떤 세력 앞에 내가 속해져 있나,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거예요. 자, 홀 사모님들은요, 제가 홀로 되고 나니까 어디에 소속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저를 휘청거리게 하더라고. 예, 휘청거리게 해요. 이건 소속이 분명한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누구에게 속한다. 이거. 그리고 세 번째는 회복 탄력성이 생겨요.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빨리 회복할 수 있고, 네, 웃을 수 있어요. 이 웃는 것도요, 그냥 김민재 사모님 무슨 기술적인 거로 웃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 당하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고, 어려운 일 당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를 정확하게 아니까 거기서 웃음의 기법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나의 존재는 술람미 여자예요. 여기서 우리가 술람미 여자를 생각해 볼 때 솔로몬 왕이 이 여인을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1도 없었어요. 어떤 조건도 없었어요. 오히려 일장에 보면 계달의 장막 같다 그랬어요. 계달의 장막이라는 거는 그 목축업을 하는 그런 데서 살고 있는 너덜너덜한 그 짐승 껍데기 가지고 지붕 만들고 집 이렇게 만들어서 그야말로 볼 품도 없는 그런 장소를 말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이 여자를 볼때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뭐같이 보여요? 솔로몬의 휘장같이 보였다 그랬어요. 콩깍지가 한창 꼈죠.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콩깍지가 꼈기 때문에 우리를 보는 거지 우리 볼만 합니까? 예? 아유 그래도 우리 그래도 꾸미고 나가면 그래도 남자들이 좀 힐끗힐끗 쳐다보고 뭐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를 성경에서는 계달의 장막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얼굴은 검다 그랬어요. 왜 검어요? 오빠들이 내쫓아서 들에 나가서 그냥 취급하고 햇빛 쬐니까 새까매진 거예요. 얼굴 까마잡잡하게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거기에 반했다고요? 솔로몬 왕이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이 아가서가. 왜 솔로몬 왕이 그 여자가 없어서 그 여자를 택해요? 응? 물론 목적은 우리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지만은 솔로몬 왕이 이 여자한테 홀딱 반했다는 거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천명의 여자들 얼마나 이쁘고 날마다 보톡스 맞고 난리를 칠 게 아니에요. 그 왕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데 계달의 장막 같은 솔로몬 여자를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그거예요. 우리 존재가 하나도 주님 보실 때는 매력적인 데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뭐 하루에 2시간씩 맨날 요즘 골반 기도 하느라고 이제 우리 몇 분은 지금 뭐 개근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야 나는 다른 사람들 다 치우고 너를 사랑하겠다 고르신 거 아니에요. 또 사역도 뭐 열심히 잘해서 뭐 김민재 사모님이 웃음 치료를 멋있게 해서 그런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다 우리는 뭐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는 어떤 조건도 없어요. 자, 이거를 우리는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왜 상처를 받고 왜 우리의 자존감이 흔들리느냐, 왜 정체성이 흔들리느냐 할 때 현타가 오는 게 뭘로 오느냐. 나는 해놓은 게 없다. 나는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좌절을 하게 돼요. 그런 것들이 어디서 다 원인이 나오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몰라서 그래. 내가 어떤 존재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확실히 알면요. 그거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무게예요. 그게 이번에 전체 우리 사모데이의 핵심이에요. 주제가 전신갑주를 입으자 그랬잖아요. 전신갑주는 전체적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에요. 말씀 중에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그것이 정확하면요. 전신갑주 완벽하게 입을 수 있고 어떤 사탄의 방해가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정체성만 분명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총칼을 메고 뭐 마귀하고 뭐 싸우고 막 이런 것들로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실제적인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는 걸 알면요. 사탄이 우리를 함부로 못 건드려요. 왜 찍작거리고 왜 우리를 건드느냐?
내가 누구인가가 흔들려서 그래요. 예? 뭐 사역을 잘 한 사람들만 하나님 영광 받는다? 이런 거에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그걸 틈을 내가지고 역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오늘 내 존재, 정체성. 이것이 나는 술람미 여자다. 나는 술람미 여자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하고 상관없이 우리 주님이 짝사랑했다. 나를 보더니 막 홀딱 반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 느낀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어요. 그럼 죄는 어떻게 해요? 죄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 확실히 믿잖아요.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책감에 빠져요. 믿는다고 물론 회개는 해야 돼요. 회개는 해야 되지만 죄책감에 빠지는 거하고 회개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그 짝사랑 그것을 고백하면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나는 너무너무 사랑해요. 주님밖에 없어요. 이게 처음 사랑이잖아요. 우리 처음 사랑할 때 정말 어디든지 가오리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그거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불렀어요. 저는 주제곡이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었어요. 그거를 한국에서부터 우리 사모님들 모여서 저기 에? 사모 축제를 하면 사모님들 다 일어나서 그거 부르면서요 펑펑 울었어요. 예. 사모님들이 눈물 없이는 여기에 참석을 하지 못할 정도로 펑펑 울면서 어?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 찬송을 부르면서 시작을 했던 사모데이가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두 번째로는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라고 하십니까? 이사야서 2장 13절에 보면 어, 중간에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렇게 불렀어요. 어디에 있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렇게 불렀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위 틈 사이에 낭떠러지예요. 한 발자국만 가면 떨어져요. 예, 한 발자국만 가면 떨어져요. 거기에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몰래 숨어서 아까 우리 김민재 사모님 아픈 거 오픈하라 그랬죠? 아픈 사람들은요 오픈 막 하는 사람들은 빨리 나요. 근데 그 누가 할까 봐 덕이 안 된다고 특히 사모님들 내가 아프면 교인들이 시험 들까 봐 쉬쉬쉬쉬 하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있는 사람은 그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그냥 혼자 있는 거예요.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어. 소리쳐봐야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찾아가셔가지고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 말은 너 왜 거기 있니? 너 거기 있을 때가 아니야. 나의 사랑이야. 난 너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거기 있지 마. 거기서 내가 이제는 일어나서 함께 가. 나랑 같이 가자. 거기에 혼자 외롭게 있지 마. 특별히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남들한테 말하기도 싫고 집안에 웅크리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사모님들의 사역이, 사모내의 사역은 뭡니까? 그렇게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끄집어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는 게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늘도 안타까워서 너 거기 있니? 너 거기 왜 있니? 나의 사랑이야. 나는 너 없이는 못 살아. 우리 주님도 우리 없이는요. 주님 노릇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없이는 하나님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슨 하나님을 누가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우리가 무슨 잘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존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의 존재는 없으면 안 될 존재예요. 우리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도 우리 없이는 하나님 노릇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함께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예, 함께 가자. 너가 있어야 돼. 나는 너 없이는 누구를 사랑하니? 그 애타는 하나님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그 어려운 일들 속에서 여러분 여기까지 목회하면서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런데 그런 눈물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 구석구석에 그 낭떠러지 그 은밀한 곳에 한 발자국도 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아주 그냥 난공불락에 있는 정말 그 끝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제는 딱 한 발자국만 떨어지면 그냥 낭떠러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여러분들도 많이 겪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때는요, 눈이 하나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 찾아오셔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와 같이 가자. 예, 그렇게 불러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동안에 흘린 눈물들, 그동안에 억울했던 거,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알아. 그래서 우리 욥기서에 보면은 욥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서 너무 안타까워했잖아요. 그 마침내 25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니라.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옆으로 가도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이 참 보이지 않아서 나와 같이 있지 않은 줄 알았더니 나 마침내 고백하기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우리들이 걸어온 모든 길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가 흘린 모든 눈물을 다 주님은 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이런 욥이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의 그 심정을 털어놓는 그런 장면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야, 이건 우리 주님의 그 고백이에요. 자, 보세요. 이 13절에 보세요. 어? 음,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그 말은 나는 너 보고 싶구나. 나는 네 얼굴 보고 싶어. 네 음성 듣고 싶어. 우리가 주님을 보고 싶어 하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싶어 하고 우리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고 우리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까? 무슨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볼 때는 아름다운 얼굴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화장을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아름다운 얼굴을 보고 싶어서 환장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아주 진하게 표현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가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표현으로는 그냥 홀딱 반해서 어쩔 줄 모르고 그냥 하루 종일 우리만 생각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 아시고 느끼신다면 모든 걱정이 없어지겠죠. 웃음이 그냥 저절로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의 소리, 무슨 소리요? 자,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요? 예? 듣고 싶어 하는 음성, 하나님 찬양, 하나님께 감사, 이게 듣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 나는 정말 힘들어요. 내 영혼이 이렇게 힘들어서 갈등이 나고, 감사도 할 수가 없어요. 황순원 사모님은 매일같이 10개씩 감사문 쓰는데, 나는 하나도 쓸 게 없어요, 하나님. 감사는커녕 맨날 그냥, 어? 찡찡거리고 짜증만 나요. 그런 소리도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게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막 그냥 질질질질 짜고 막 이러는 걸 듣기 싫어하는 줄 아시죠? 안 그래요. 오히려 우리가 안 그런 척하고 외식하고 안 괜찮은데도 괜찮아요, 하나님. 거짓말로 하나님 찬양 이런 거를 제일 역겨워하셔요. 그러니까 힘들 때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정말 힘들어요. 참기 너무 힘들어요. 웃음도 안 나와요. 웃음 치료 아무리 받아도 나는 그때뿐이고 웃음커녕 불평만 나와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목소리에도 다 귀를 기울이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은 돈독히 하시려고, 아, 쟤는 나를 이런 존재로 여겨서 나에게 모든 걸 다 털어놓는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다윗을 사랑하니까. 왜 사랑해요? 하나님 시편에 보세요. 막 그냥 원수들 자손들 그냥 다 망하게 해달라고 뭐 이런 기도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모들은.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다 시편에 적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나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음을 그대로 고백을 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밖에는 없어요. 하고 고백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 상대방에게 사랑은 어떤 겁니까? 참 예의를 지키는 품격 있는 자세를 말해요. 우리가 철없을 때 하나님한테 뭐 지그지질 질질질질 그냥 뭐 쫑알쫑알 불평도 하다가 성숙해지면 어떻게 되죠? 아,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요거 지나가면 하나님 또 멋있는 거 주시겠죠. 이렇게 믿고 참 하나님께 품격 있는 그런 자세, 사람들에게도 품격 있는 자세. 야, 아무리 니네들이 나를 뭐라 그래도 나는 우리 신랑은 예수님이야. 나는 예수님께 속했어. 너희들 아무리 까불어봐야 이 술람 여자가 그랬잖아요.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막 놀리고 막 그럴 때 너네들 한번 그래봐. 내 신랑은 솔로몬 왕이야. 너희들 까불지 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품격을 지키는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참 상대방이 어떻게 나온다 할지라도 참아줄 수가 있어요. 웃을 수가 있어요. 그거 품격 있는 성숙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그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우리의 얼굴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우리의 정신, 얼꼴이에요. 얼꼴에서 얼굴이 나왔는데 우리 정신을 담은 모양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을 얼굴을 쳐다볼 때 말하지 않아도 야, 저분은 정말 어디 믿는 구석이 있구나. 저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뭐 저렇게 응? 굽어지지 않고 이렇게 에, 넘어지지 않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구나. 우리 그 김민정 사모님은 벌써 팔다리가 성하지 않은 채로 그냥 이렇게 살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언제 수술했는지 멀쩡하게 또 이 몸 가지고 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정말 기적의 여인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은 이렇게 좀 신들린 여자 같으래요. 우리 사모님들이 한 번씩 보고 가면은 그럴 정도로 하는 건 하나님 빽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에서 이렇게 표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밀회를 하다 보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점점 알아가게 되는데 무엇을 알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 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특권이 있는데 그게 선택권이에요. 여러분, 하루에도 평균 150번을 선택을 한답니다. 뭘 먹을까? 어디를 갈까? 어디를 가는데 어떻게 갈까? 뭐 이런 것들서부터 시작해서 선택을 하는데 선택이라는 거는요.
가지는 것도 뜻이 있지만 선택을 위해서는 잘라버릴 수 있어야 돼요. 잘라버리는 게 선택이에요. 자, 그러면 수없이 우리가 잘라버려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왜 올바른 선택을 못하죠? 잘라버릴 수가 없어서 그래요. 두 개 다 가지고 싶어서 그래요. 두 개 다 가지고 하려고 그러다가 갈등을 느끼고 둘 다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도 선택의 기로에 있으셨어요. 하나님도 선택을 할 때 언제 있었냐면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이 아담을 어떻게 할까? 이 죄 지은 아담을 완전히 그냥 쓰레기통에 폐기 처분해? 그러려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요. 내가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러면 이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거기서 선택하기 한 것이 아들을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아들을 잘라버리면서 아담과 하와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자손들이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잘라버리신 거예요.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인 아들은 또 선택의 기로에 있었죠. 어떤 선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잔도 지나가게 해주세요. 나는 자신이 없어요. 아니 십자가 지러 오신 양반이 왜 갑자기 그렇게 약해져요? 하나님 난 도저히 이거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오냐? 내가 잘못 생각했다. 너 다시 그냥 그거 없던 걸로 하자. 이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묵묵히 가만히 계셨어요. 그러는 동안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아, 우리 아버지가 인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자르셨구나 하는 거를 알고는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기까지는 그래요. 그러면 나도 내 생명을 잘라버리게요. 그리고 아버지 뜻을 따를게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기까지 온 피와 눈물과 땀을 다 흘리시고 지쳐서 천사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한 번의 아버지와 아들의 선택이 기로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십자가 지는 그 순간에 엘리 엘리 라바 사박더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아들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이 또 한 번의 선택의 기로에 있었어요. 그때 만일에 도대체 내가 도저히 이 아들의 고백을 듣고는 내가 그냥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그래 없던 걸로 하자.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랬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의 절규를 마다하고 아들의 절규를 잘라버리고 우리 인류를 생각한 거예요. 인류를 택하신 거예요. 그 순간이 얼마나 하나님이 괴로우셨겠어요. 아들도 괴롭고 아버지도 괴롭고 이 세상 천지가 괴로우니까 날씨까지도 말도 못하는 그런 세상의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아버지의 그 선택이라는 것은 정말 당신의 목숨을 던지는 것보다 더 아들의 목숨을 던지는 것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냥 그 정도로 우리가 잘라버리는 거에 열심히 한다면 선택은 정말 멋있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참 우리 주님의 그 선택, 아버지의 선택, 그 선택을 우리가 생각을 했다면 그래서 얻은 우리의 사랑, 그래서 얻은 구원, 그래서 얻은 복음, 이 복음을
복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팝콘 터지듯이 우리가 이 복음을 터뜨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택에 잘라버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정말 어려운 게 나를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이게 옳은 건데 이거 내 이대로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왜 내가 이걸 잘라야 돼? 저 사람 거 잘라야지. 왜 남편 거를 잘라야지? 왜 내 거를 잘라? 내 거 자르면 일이 틀어지는데 이런 교만. 특히 기도를 많이 하는 우리 사모님들 조심하세요. 신앙의 경험이 많은 분들, 내가 믿었던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당신들이 틀렸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내 기준, 내 경험, 내가 만난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야. 이런 거요. 물론 심지가 굳은 거는 좋아요. 그런데 이게 오래되면요, 이 그 독신이 돼, 독선이 돼, 독선. 다른 사람 다 틀렸어. 내가 옳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앙이 오래되고 깊은 영성에 들어갈수록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정말 위험합니다. 왜 그게 위험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정확한데. 그런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잘못 만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도 얼마든지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엄청난 그 영의 세계예요. 그거를 인정해 드려야 돼요. 아, 저분은 저런 하나님을 만나셨구나. 나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건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요. 남는 건 뭔지 아세요? 정죄, 비판, 판단. 이런 것만 남아요. 그때부터 내 영혼은 피폐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교만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물론 이런 우리 강한 의지가 필요해요. 강한 경험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그게 더 높아지면 그때부터 우상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우상이 뭐 다른 데 가서 비는 게 우상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경험들이 하나님보다 더 위로 올라가는 순간부터는 우상이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앞에 엎드려서 십자가 밑에 내려가서 나는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주님의 생명을 받아서 사는 사람, 주님의 힘을 받아야만 내가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았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 이게 둔갑시켜가지고 쓰는 순간에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쓸 때 필요한 능력을 주셔요. 근데 그 능력이 다 내 걸로 착각을 한다고. 하나님이 필요 없으면요. 능력 다 데려가요. 다 가져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른 방에서는 여기까지 깊이 안 들어갔어요. 우리 사모님들의 그 영성의 깊이가 정말 지금서부터 계속 이 사모대 일을 마치고 나면 더 깊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조심하는데 그때 그것을 돕는 분들이 우리 이현희 선교사님과 또 이번에 강의하실 한성열 교수님 아주 인간다운 그런 복음이 아닌 것 같으면서도 복음적인 상담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다른 사람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격이 원만하게 성장이 돼서 참 저분은 정말 예수님 닮았다. 뒤로 봐도 그렇고 앞으로 봐도 그렇고 정말 살아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게 저렇게 예수 냄새가 날까? 예수 국물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예. 모두 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그냥
말로가 아니라 그냥 몸으로 이렇게 뿜겨져 나오는 그런 우리 사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